종교개혁 때 외쳤던 오직 믿음.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교회에서 행함은 등한시되었습니다. 정작 성경에서 행함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죠. 둘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곧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오병이어 사건의 무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하죠.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이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혹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의심해? 그냥 믿어. 마치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은 나쁜 믿음인 것일까요? 성경에 의심의 아이콘인 인물이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소개할 정도로 도마는 의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나쁜 믿음인 것일까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 못지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려고 하십니다. 이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이 어디며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도마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통합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지만 신과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또 한 번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하신 것이죠. 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심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도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죠. 도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고 목숨도 바칠 각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마는 배신했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으니 도마의 상실감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믿어지게 된 순간이죠. 이에 도마는 탄성을 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복음서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 베드로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해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이죠. 이후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다른 번역에는 형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후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자들을 위해 하신 축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으로 결말을 내리죠. 따라서 도마의 믿음은 나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부분만 해석하면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연결점을 찾고 본문의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연결점과 맥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시 믿음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이해를 추구하다가 믿어지게 되고 믿은 이후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혹은 믿습니다 결심하거나 고백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구약이 가리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이 가리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덮어둔 상태로는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믿음의 중점을 뒀습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